고린도전서 32번째 시간입니다.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이다 라는 제목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은 신령한 은사, 그 중에서도 방언에 대해서 묻는 고린도 교인들에 대한 답변이라고 했어요. 본격적인 답은 14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12장과 13장은 그에 대한 기초 신학이라고 했습니다. 12장은 특별히 교회론, 교회란 어떤 곳인가에 대한 강의였고요. 13장은 사랑이라는 실천 신학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은 12장을 통해 바울의 교회론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바울의 교회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참으로 신령한 사람, 참된 성령의 사람은 신비로운 은사를 얼마나 행사하느냐, 얼마나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느냐, 사회에서 얼마나 성공했느냐, 이런 것들로 가늠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보다는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느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참으로 고백하고 있느냐, 전인격적으로 고백하고 있느냐, 이것에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벤트성 신앙은 있을 수 없다고 했죠. 일상 속에 들어와 있지 않은 신앙은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주되심은 어쩌다가 한번 인정해도 되는 이벤트성 신앙이 아니라 날마다 고백되어야 하는 삶 그 자체라고 했어요. 참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매일 자기 삶을 껴안고 분투한다고 했죠. 고민하고 점검하고 싸우고 힘쓰고 넘어졌다가 다시 전진하는 치열한 삶의 여정이 수반된다고 했어요. 이런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을 받은 것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위해, 좀 더 실천적으로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그 은사를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경쟁하지 않는다고 했죠. 자랑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시기하고 질투하지도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기 것을 과도하게 드러내지도 않고 은밀하게 자랑하지도 않고 남의 것을 강렬히 부러워하지도 않는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과 직분을 따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들고 그저 평범하게 살아갈 때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맛볼 수 있다고도 했습니다. 그럴 때에만 비로소 나의 능력이 아닌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어요. 자기 힘을 의지하는 사람은 일상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이벤트성 신앙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착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참된 성령의 사람은 매 순간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겸손히 머물게 됩니다. 어떤 것이 진짜 신앙일까요? 참된 신앙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올 수 있을까요? 누가 성령의 사람일까요?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가장 잘 드러나는 곳 어디라고 했죠? 교회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여야 합니다. 성도는 온 힘을 다해서 그리스도가 주 되신다는 사실을 교회를 통해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교회 안에는 세상과 전혀 다른 질서와 전혀 다른 가치가 존재한다는 사실도 세상에 보여줘야 돼요. 세상에서는 부자는 부자끼리, 배운 사람은 배운 사람끼리, 잘난 사람은 잘난 사람들끼리 서로 계층과 취향과 기질과 삶의 배경이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서 친목을 다지죠. 이것이 세상의 질서입니다. 그것이 자연스럽고 편한 일이에요. 위계 질서도 자연스럽게 강한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을 지배하는 구조로 편성됩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것이 세상의 자연스러운 질서입니다. 그러나 교회 안의 질서는 어떠하죠? 전혀 달라요. 교회의 질서는 세상과 전혀 다릅니다. 사회적 지위가 높다고 해서 교회의 리더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돈이 많다고 해서 자연스럽게 교회의 지도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여성 인권이 강화되고 있다고 해서 여성이 교회의 장로가 될 수도 없어요. 교회의 질서는 철저히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따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교회를 지배하는 가치도 달라야 합니다. 나이도 다르고 사상과 이념도 다르고 사회적 지위도 다르고 삶의 배경도 다른 사람들이 서로 모여 차별하지 않고 서로를 위해 더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공동체, 그리고 이 모든 섬김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행하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은 친밀감을 자신과 비슷한 동료에서 느끼지만,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타인을 자신처럼 만들려고 노력하지만, 교회는 서로 다른 것을 기뻐하는 공동체예요. 서로 다른 것이 어우러져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기적을 기뻐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당연히 같은 신앙 고백, 같은 신학, 같은 교리 안에 머물러 있어야겠지만 그것을 실현하는 방식은 다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배운 것처럼 누군가에게는 지식과 지혜의 은사를 더해 주셨어요. 지식과 지혜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것을 통해 교회의 성도들을 가르치게 됩니다. 누군가에게는 믿음의 은사를 더하십니다. 따라서 믿음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위로하고 격려하게 됩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영적인 분별력을 주셔서 거짓 교훈과 거짓 교사를 분별하게 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자신의 은사를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남의 은사도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나에게 있는 은사를 들고 힘써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 힘써 형제와 자매를 섬기는 것, 그리하여 그리스도를 높이는 것, 그것이 교회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두 가지 교회의 형태를 주의해야 됩니다. 첫째는 서비스 교회예요. 말 그대로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성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성도가 하나님을 섬기는 공동체예요. 즉 하나님께 서비스를 드리는 공동체예요. 그러나 오늘날 많은 교회가 성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죠. 문화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교육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각종 생활 서비스를 제공해서 마치 서비스 업체가 고객들을 모시듯 성도들을 떠받들어 모셔요. 이런 교회에 익숙해진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가 희생하고 섬겨야 한다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해요. 내가 마땅히 형제와 자매들을 돌봐야 한다는 것도 이해하지 못해요. 교회가 성경의 가르침을 통해 성도들을 훈육해야 한다는 것도 이해하지 못해요. 성도의 교제라는 신앙의 본질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저 이렇게 불평하기만 하죠. 왜 이 교회는 친절하지 못하느냐? 왜 이 교회는 필요한 것을 가르치지 않고 고리타분한 교리만 가르치느냐? 왜 이 교회는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지 않느냐? 내가 왜 교회까지 와서 혼인하고 지도를 받아야 하느냐? 교회는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서비스 단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내가 힘써 섬겨야 하는 공동체예요. 둘째,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교회 형태는 기업교회예요. 교회는 기업이 아닙니다. 효율을 따라서 사람들을 배치하는, 그리고 수익을 얻기 위해 효율성을 따지는 그런 조직체가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효율보다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해요. 교회라는 조직의 유익을 위해서 사람들을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가끔씩 희생과 섬김을 강조하면서 목사 개인의 야망을 실현시키고자 하는 교회들이 있는데 이것은 기업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성도들이 희생하고 섬겨야 할 때 그 목표는 아주 분명해요.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교회의 비전을 성취하고 목사가 제시한 프로젝트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교회의 질서를 따르고 세상과는 전혀 다른 교회의 가치를 실현하여 교회가 그리스도를 주로 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희생하고 섬겨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의 성장이나 목사의 야심을 성취하기 위한 교회는 기업교회에 불과해요. 서비스 교회와 기업교회를 주의해야 한다면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하는 교회는 어떤 형태일까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들어보죠.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오늘 본문 12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가 같이 12절부터 30절까지는 그 유명한 몸의 비유가 나옵니다.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본 단락에서 전하고 있는 메시지는 간단해요. 몸 하나에 여러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는 여러 개이지만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도 그러하다는 겁니다. 여기서 몸은 교회죠. 지체는 그 몸에 붙어있는 성도들, 곧 우리예요. 그리고 이런 관계가 그리스도와의 관계라고 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아주 중요한 본질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결코 개인주의 신앙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근대 사회로 들어서면서 우리 사회는 공동체가 무너지고 개인이 강조하는 사회가 되었어요. 국가 공동체, 마을 공동체, 심지어 가족 공동체보다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훨씬 더 중요하게 취급받는 시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오로지 내 권리, 내 자유를 어떻게 하면 실현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충분하게 만족스럽게 누릴 수 있을까? 이것만 고민합니다. 그런 시대,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와 같은 개인주의 사상은 교회에도 침투하였는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개인 신앙에 대해서는 고민하지만 교회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신앙 안에서 좋은 배우자를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직장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녀를 양육할까? 이런 고민은 자연스럽게 하지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일까? 교회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나는 어떠한 존재일까? 이런 고민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앞의 고민도 당연히 해야겠지만 교회에 대한 고민 역시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교회는 신앙의 단면이 아니라 신앙의 핵심이며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어떤 교회가 올바른 교회일까? 그리고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해야 할까? 나의 신앙은 교회 안의 신앙인가 교회 밖의 신앙인가? 나는 교회 공동체적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개인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최근 들어서 교회를 떠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하죠. 가나안 성도, 곧 교회를 안 나가는 성도가 무려 100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기독교 인구가 1000만 명이라고 할 때 10분의 1 정도가 교회를 떠나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이들은 교회 공동체를 떠나는 것이 신앙 유지에 더 도움이 된다고 주장을 한대요.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됩니다. 교회 부패, 목사의 전횡, 교인의 세속화를 보면 오히려 예수 믿는 맛이 안 난다는 것이죠. 기존 교회는 가나안 성도 현상을 보면서 깊이 회개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교회 밖 신앙을 주장하는 가나안 성도는 성경적 신앙 개념은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분이 교회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는 교회를 자신의 몸이라고 부르시고 성도들을 그 몸에 붙은 지체라고 불러주세요. 따라서 교회 밖으로 나가는 것은 그리스도 밖으로 나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회로 사는 것, 교회의 지도를 받으며 그리스도의 몸으로 사는 것,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힘써 섬기는 것, 그것이 성경적 신앙이에요. 성도가 교회 안에서 교회로 살아가는 것은 신앙의 단면이 아닙니다. 신앙의 본질입니다. 바울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요. 1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자,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된 이유가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습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해요. 성령을 마셨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생수가 되시는 성령을 다 마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습니다. 여기에는 구원론적인 개념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는 것에는 두 가지 부르심이 있다고 했죠. 첫 번째는 외적인 부르심입니다. 흔히 말하는 복음 전도예요.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에 대한 소개를 받거나 설교자를 통해 복음 설교를 듣는 것, 이런 것이 바로 외적인 부르심이라고 했습니다. 외적인 부르심, 곧 복음 전도는 모든 교회에 주어진 사명이죠. 둘째, 내적인 부르심이 있다고 했죠. 외적인 부르심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내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만이 참된 성도입니다. 복음 전도를 한다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에요. 반드시 내적인 부르심, 내적인 유효한 부르심이 있어야 돼요. 이 내적인 부르심이 곧 복음을 복음으로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이 사역을 누가 하시는 겁니까?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효과적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겁니다. 성령은 성도 안에 내적인 부르심을 통해 구원을 적용해 주시는 분이에요. 따라서 모든 성도들, 곧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게 된 모든 사람들은 성령의 세례를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의 세례야. 따라서 성령 세례란 오순절 교회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두 번째 축복이 아니라, 두 번째 받아야 되는 세례가 아니라 믿음과 더불어 주어지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도들 중에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이 있고 안 받은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모든 성도들은, 그 사람이 참된 성도라면 모두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따로 또다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의미는 방언을 받고 예언을 받는 등의 신비적인 은사를 행사하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예수를 믿고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습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도 한 몸입니다. 자유인이나 종도 한 몸입니다. 모두가 같은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정확하게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아주 중요한 개념 하나가 등장했어요. 지난주에는 교회가 뭐라고 했죠?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신앙 공동체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신앙 공동체. 그것이 교회입니다. 오늘은 성령의 공동체예요.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성령의 공동체는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더 정확히 질문해보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의 공동체인 것을 세상에 보여줄 수 있습니까? 놀랄만한 기적을 일으키면 세상이 교회를 성령 공동체로 인정해 줄까요? 이상한 방언을 하고 미래를 점치듯 알려주고 장풍을 쏴서 뒤로 넘어뜨리면 세상이 교회를 성령 공동체로 인정해 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과는 전혀 다른 하나됨을 보여줄 때 세상은 교회가 성령의 공동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세상의 질서를 거부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를 바로 세워나갈 때 세상은 교회가 성령 공동체라는 것, 세상과 다른 공동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서로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지체를 섬기는 것을 볼 때 세상은 교회가 성령 공동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성령께서는 모든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몸이 되게 하세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방식으로 한 몸이 될 수 있을까요? 바울은 교회 안에 존재하는 두 그룹에게 각각 다르게 충고를 해주는데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어떤 그룹들이 있었죠? 첫째, 강한 자 그룹이 있었고, 둘째, 약한 자 그룹이 있었습니다. 먼저 약한 자 그룹에게 전달해주는 충고를 살펴보죠. 14절부터 19절입니다. 약한 자 그룹 너희들은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라! 충고를 해줍니다. 14절부터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며 넷에 맞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주셨으니 만일 한 지체뿐이면 여러분, 교회도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이고 또한 성도들도 사회적인 영향력을 받기 때문에 여러모로 자존감이 떨어진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예컨대 사회적으로 실패한 사람은 괜히 교회에서도 위축될 수 있어요. 그것이 현실입니다. 돈이 없다는 것에 위축될 수 있어요. 변변치 않은 직장을 다닌다는 것에 위축될 수도 있어요. 사회 속에서 제대로 인생을 살지 못한다는 자괴감이 교회 안에도 그대로 이어져서 자기 존재 가치에 대해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이 바로 교회 안에 약한 자 그룹이에요. 한마디로 열등감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은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올바른 생각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생애 전체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현재 나의 삶에는 충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전히 나는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런 비유를 갖고 설명하는 것이죠. 발이 나는 발이니 손보다 못하다. 그래서 나는 몸에 붙어 있지 않은가 보다. 나는 눈보다 못한 귀다. 그러니 나는 몸에 붙어 있지 않은가 보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손이 아니라고 발이 몸에서 떨어져 있는 겁니까? 눈이 아니라고 귀가 몸에서 떨어져 있습니까? 아니죠. 귀든 코든 입이든 손이든 팔이든 발이든 모든 신체 지체는 몸에 붙어 있는 겁니다. 귀에 비해서 눈이 더 중심에 있기는 하죠. 발에 비해서 손이 더 많이 사용되기는 합니다. 그러나 귀가 필요 없는 것은 아니에요. 발이 필요 없는 것도 아닙니다. 필요 없기는커녕 없어서는 안 되는 몸의 기관이에요. 따라서 바울은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18절 19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8절 19절입니다. 자, 시작.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두 가지를 말하고 있죠. 첫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 그 몸에 붙여주셨대요. 그대로 두신대요. 내가 생각할 때 내 모습이 너무 하찮아 보일 수 있습니다. 은사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사회적으로도 별 볼 일 없고 내가 생각해도 나 자신이 한심해 보일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입니다.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부끄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부러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현재 나의 모습 그대로 그리스도를 위해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면 되는 겁니다. 둘째, 만약 우리가 모두 동일한 은사를 갖고 동일한 위치에 서서 동일한 형태로 섬긴다면 그것은 몸이 아니래요. 그것은 교회가 아니래요.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인간의 죄성은 항상 남의 것을 부러워하는 본성, 곧 탐욕을 지향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이 죄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남의 것이 더 좋아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10계명 중에 10번째 계명이 뭡니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항상 남의 은사가 더 좋아 보여. 남들은 다 편안해 보입니다. 남의 가족은 다 화목해 보이고 큰 문제도 없어 보이고 사회적으로도 안정돼 보여요. 반면에 내 고민은 항상 더 커 보입니다. 나의 성장 배경이 가장 불우해 보입니다. 나의 삶이 가장 불행해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상황이 다르고 배경이 다르다 해도 모두가 고민이 있고 모두가 아픔이 있고 모두가 슬픔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도 다 어려움을 짊어지고 교회를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연약하다고 그리스도의 몸을 섬기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연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부족하기 때문에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섬길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결핍은 은사의 또 다른 모습이에요. 20절, 25절은 강한 자 그룹에게 주는 충고죠. 읽어보겠습니다. 20절부터 25절입니다. 시작.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지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더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시느니라. 강한 자 그룹에게 주는 충고는 훨씬 더 직접적이죠. 교만한 사람들 중에는 연약한 교회 지체들을 은근히 무시하면서 별로 쓸모가 없다 생각하기도 하는데 이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고 해요. 마치 눈이 손더러 너는 쓸모가 없다. 머리가 발더러 너는 쓸모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사실 교회 안에서 이렇게 대놓고 무시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학력을 가지고 서열을 매기거나 다니는 직장을 갖고 사람의 능력을 평가하거나 재산의 정도를 놓고 순위를 정하는 행동 역시 지체를 쓸모없다 여기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혹은 은근히 자신을 높이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저 사람보다 그래도 조금 더 성공한 사람이야. 나는 그래도 가정을 이루었고 직장도 있고 나름대로 모든 것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저 사람보다 좀 더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저 사람이 없는 것이 있어. 그러니 저 사람은 결핍된 사람이고 나는 좀 더 가치 있는 사람이야. 만약에 은연중에라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지체를 쓸모없다 여기는 겁니다.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22절.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 24절.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셨다. 약한 지체는 약함 속에서 사용을 받습니다. 부족한 지체는 부족함 속에서 하나님의 귀중의 여김을 받습니다. 약하고 부족한 지체는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더 온전해지는 수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약한 지체를 경시하거나 부족한 지체 앞에서 은근히 자랑하는 것은 성령의 공동체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대신에 성령의 공동체는 어떠해야 합니까? 26절, 27절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26절, 27절. 자,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며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며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성령의 공동체는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우리가 몸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약한 자나 강한 자나 부족한 자나 풍요로운 자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하나님의 뜻대로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지체의 고통에 같이 고통을 받겠죠. 지체의 실패를 좋아하거나 은근히 안심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지체의 영광에 함께 즐거워하겠죠. 지체의 성공을 질투하거나 무섭게 경쟁하지도 않습니다. 모든 지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각자의 시간에 성공을 하거나 실패한다는 것을 알고 그때마다 같이 울어주고 그때마다 같이 즐거워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가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이와 같은 교회론을 설명한 후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실제적인 문제를 다룹니다. 28절부터 30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자요,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 고린도 교인들은 어떠한 분쟁을 겪고 있었죠? 서로가 직분을 자랑하면서 싸우고 있었죠. 서로가 자신의 은사를 가지고 경쟁하고 있었죠. 주어진 은사와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놓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보다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여기면서 분쟁을 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직분자도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요 은사도 성령님이 나누어 주신 것이라고 해요. 그러므로 다 사도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직분과 모든 은사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면 그 직분과 은사가 다 달라야 마땅하지 않겠느냐? 이것이 바울의 주장이에요. 달라야 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지금 자신의 위치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약한 자 그룹에 속해 있습니까? 강한 자 그룹에 속해 있습니까? 어느 그룹에 있든지 상관이 없어요. 모두가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예요. 약하다고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약한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면 됩니다. 약함이 도리어 요긴하게 사용된다고요. 강하다고 자랑할 필요도 없습니다. 부족한 지체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곳에 더 귀중히 사용받는다는 것 아셔야 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신앙이 교회 공동체적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지도를 따르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있는지, 교회 공동체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은사와 사명을 따라 직분을 감당하고 있는지, 모든 신앙의 방향이 교회를 향하고 있는지 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지체로, 즉 교회로 살아가기 원하세요. 그저 왔다 갔다 하면서 서비스를 받는 성도가 아니라 온 힘을 다해서 서로 다른 지체들과 더불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교회는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참된 기적이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듭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만듭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